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6주년 이후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힘차게 그냥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힘이 못 차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조, 세 번째 시간이죠. 2조를 공부할 텐데요. 먼저 관련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조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입니다. 계시에 관한 것이죠.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한 것으로, 이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많은 글자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하며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분의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 2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고,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전에 기본적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리시죠. 그래서 2조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제 자연계시가 뭔지를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즉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알리시는 거죠. 예술작품 자체가 그것을 창작한 작가를 드러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낙관이 찍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화가의 그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시편 19편 1절이 이것과 관련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들을 만드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른바 조물주의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은 그야말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라고 하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진술이 너무 당연하죠. 이와 같이 자연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 계시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하여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이 존재하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별의 날,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고 만일 내가 알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시로서 그분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걸 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에 관한 전도의 길이 열려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방법입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우리에게 더 잘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의 핵심은 뭐냐? 구원입니다. 자연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분명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사람은 자연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가 그들의 모든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연 계시는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보는 것과 같아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계시가 필요하죠.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여 죄에 빠지기 전 첫 조상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의 마음이 순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 순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계시를 좀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자연계시를 앞에 나온 걸 일반계시라고도 부르는데 그와 대조되는 것을 갖다가 특별계시라고 부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이라면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타락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구원 작정과 섭리와 같은 일들에 대한 것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자연 계시 또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중요성은 벨기 신앙 고백서 37조 중에 5개 조항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항의 진술을 살핍시다. 제가 읽습니다. 자연의 빛과 또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뜻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히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로 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은 정지되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테오리 문답, 이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돌트 신조 신경 6장과 7장의 진술을 한번 보죠. 셋째와 넷째 교리 그 중에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말씀 내지 화목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구약이나 신약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셨습니다.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스러운 뜻을 구약시대에는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계시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많은 사람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은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이 자연의 빛을 더욱 잘 사용해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인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은 그들은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심하여 낮추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2조를 마무리하면서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2조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 다 그릇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식은 여전히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르치는 많은 핸드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 의해 안전하게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 정보적 측면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 2조 공부를 했으니 제네바 시편과 24장 시편 19편 노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24장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주 영광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 나타내 낮에는 낮에게 밤은 그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으며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네. 주 소리 온 땅에 주 말씀 세상에 끝까지 이르도다. 주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주 베푸셨도다. 해는 신랑 같고 달리기 즐기는 그 장사 같아서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운행하시는 도다. 아 그의 열기에 비할 자 없도다. 비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참 안전하여서 영혼 소성시켜 주님의 증거는 참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하네. 여호와 교훈은 참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 여호와 계명은 참 순결하여서 내 눈을 밝게 하네. 주 경외하는 도 참 정결하여서 영원에 이르고 주 여호와의 법 참 진실하여서 다 의로우니라.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달다. 주 종이 것으로 경고를 받고서 지키면 상이 크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 그 허물 벗어나 주의 종 고의로 죄 짓지 말게 해. 주장 못하게 해. 나 정직하여도 커다란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반성 여호와 내 맘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2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진술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SEO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울TV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3조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